오늘 본문 20절과 2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건 성경을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핵심적인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이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게 된다는 걸까요? 오늘 읽은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를 썼던 이 당시 100년도 안 됐던 시간인데도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걸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알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만약 진리가 아니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진리가 아니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진리가 아닌 이단 사설을 쫓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들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샅샅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들을 알게 되면 성령님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곳에 혹여라도 간다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죠. 그래서 악한 영과 성령님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혹해서 가서 앉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앉아있다 보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만 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의 무슨 뭐 권유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 멀쩡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천지 교로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20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걸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죠. 이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건 그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토라 포션 말씀이 바예히 말씀인데, 그리고 그가 살 것이다. 하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 각 아들들이 장차 받게 될 복을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들 가운데 창세기 49장 20절에는 아셀 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아셀 지파는 장차 어떤 지파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나중에 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서 올리브 그런 기름으로 발과 손을 다 씻을 정도로 풍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쉐멘,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은,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유하다, 풍성하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풍성한 그런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에도 아셀 지파가 받을 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니까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겠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손과 발을 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적셔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아셀 지파에게 기름이 있다라는 예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동시에 또 똑같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12지파의 대표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임직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고, 30장 30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계획이 없으셨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냥 기쁘지 않지만 들어주심으로 최초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않으셨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임직을 감당하게 만들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으실 때도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리적인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 물리적인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알지만 다윗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 보면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울 때 엘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이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세 가지의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따로 있었고 선지자 따로 있었고 제사장 따로 있어서 각각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각각 감당했지만 나중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게 될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낼 것이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살 되시는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2편 2절에도 보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데 이 기름 받은 자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분이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존재를 말할 때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똑같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거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태어나시게 될 장소인 베들레헴을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유다 족속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분은 왕이셨기 때문에 파도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린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그런 왕의 권세가 있었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왕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고통 받으실 때도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게 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분이 바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저 사람이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한 완벽한 선지자의 삶을 사신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입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지만 만약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으로 복되다. 그런데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끌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언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선지자라는 걸 분명히 입증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어느 곳에 가서 낚시를 내리면 고기가 잡힐 때고 그 고기가 잡히면 고기 입을 열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건데 그걸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중풍제결하는에서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어떤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소경도 눈을 뜨라고 하면 눈을 뜨게 되고 혈류근원도 마르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는 완벽한 선지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건 바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장차 오시게 될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도 그걸 입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오시게 될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후손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은 제물을 갖다가 드리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의 몸 자체가 제물 되셨으므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 그 속건제를 통해서 53장 11절에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자로 다 감당을 하는데, 이 속건제는 특별히 어떤 죄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로 속건제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크건 작건 다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다 조그만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도둑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건제물로 우리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도적질하고 죽이는 존재라 우리의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내 것인 줄 알고 시간도 물질도 삶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는 도둑질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속건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 헬라어로는 푸시케,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동일하게 자기의 목숨, 자기의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혼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주심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물로 돌아가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그분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생애를 사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바쁠 때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그들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며 부인한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죠. 엄청난 죄지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해서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왕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 보면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는 아주 짧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차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분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의 기도의 역사로 인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미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 믿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 믿게 된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들이 주께 돌이키게 된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인척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듯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기름 부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 날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듯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왕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왕으로서 통치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후서 2장에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스리는 일이죠.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12절에 보면 감독을 해야 될 사람과 집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감독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지만 그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그런 사람이 감독,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를 해야 될 사람들도 3장 15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심령,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야 화가 나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화날 일이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신령한 자라는 말이 같이 쓰여 있는데 신령한 자라는 말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실상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선지자의 권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서 심겨라고 해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뽕나무가 어떻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겠어요? 그 말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태산 같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미 강건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기업체들 또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하시지 악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